영혼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힘은 상상력이다. 제가 처음으로 상상의 힘과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구원작용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 친구 압둘라의 가르침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많은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력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그가 우리 안에서 탄생했음을 알 수 있는 잣대는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인생 목적과 동일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나와 타인 모두를 자신들의 이상이 실현된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 내가 이미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란 오직 하느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감각은 거부할지라도 상상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생에서 목표하는 모습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탄생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현실이 보여주는 증거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직 자신 안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는 단순히 모태신앙으로 전수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둘라의 가르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는 비전을 통해, 신비적인 계시를 통해,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우리가 항상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시련의 순간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정신적 진실의 물을 마신 후에는 문자적 현실의 돌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연 종교와 합리주의 종교에 의해 세워진 것들 모두는 정신의 불길 속으로 던져집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을 인간의 상상력으로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을 위해 상상력을 이용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하느님과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중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데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력은 그리스도의 갈라진 입술을 적셔줄 시원한 물잔이 되거나 아니면 식초를 묻힌 스폰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 조언에 귀 기울일 때 아담이 스스로 청한 잠에서 깨어나 하느님 아들의 완전한 의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세상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나의 상상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에게 불가능이 없다면 나에게도 불가능이 없다는 뜻일까?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인생에서 목표한 모습과 동일시할 때, 다시 말해 저를 제가 소망하는 것을 실현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킨 환경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외부 세계도 변한다는 사실, 이것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와 동일시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상태와 분리된다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우리가 믿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도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상태와 동일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상상력과 상태가 결합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은 상상력과 결합된 상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객관적인 세상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상태입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도둑은 각자의 상상력이 머무른 상태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이고 그들도 그 각각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서로 다른 상태가 그들의 서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하나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만들어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의 외부적인 행동과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외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은 성공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모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면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태로부터 분리된다면, 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상태와 함께 나타났던 상황과 환경은 사라질 것입니다. 1933년 어느 가을날,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들고 뉴욕시에 있는 압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에게 바베이두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지만 현재 빈털터리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말 그대로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막연히 바베이두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네.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걱정해서는 결코 안 되네. 왜냐하면 상상에 푹 빠져서 이미 바베이두스에 가 있다고 느끼는 의식 상태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지. 인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자신을 맡기면서 가심 아래 자신의 상상력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로 결합시켜가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상상력이 결합한 상태를 결과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사물 본연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상태로부터 분리될 때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압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고 상상해보게. 바베이두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고 상상하며 잠에 빠져들게나.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과 연관지어서 묘사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바라는 상태와 우리를 연결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저 결말을 생각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상상을 통해 이미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경험한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압둘라는 이것을 그저 공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 생각만 할 때 그 상태는 단순히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감각의 한계와 현재의 상태가 머물렀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미 제가 바베이두스에 있고 그곳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는 잠에 빠지는 순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예언자들 역시 꿈꾸는 시간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날 밤을 시작으로 저는 바베이두스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돼 형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은 편지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바베이두스로 오는데 필요한 진기선 티켓을 동봉했습니다. 형의 편지를 받은 지 이틀 후 저는 배를 탔고 바베이두스에서 멋진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꾸준히 상상하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부적인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점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나 때문에 생겨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은 비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지 몰라도 자신이 선택한 관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상태 모두는 우리가 선택해서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인 의지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의식 상태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상상 속의 이미지는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상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창조하는 일이고, 이는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자신의 이상과 동일시함을 말합니다. 자신을 인생의 목적과 동일시할 때만이, 즉 자신이 이미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모습으로 여길 때만이 이제껏 그러지 못한 잘못에 대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외의 노력은 헛됩니다. 상상력을 이용하여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이든 이루고자 하는 상태가 무엇이든
우리의 상상력이 그곳에 머물고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육체도 중력에 이끌리듯 그곳에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실제로 아버지의 집에서 자는 것처럼 상상함으로써 상상력과 상태를 결합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는 현실에서 그 상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에 제가 상상 속에 자고 있던 방에 누군가 들어섰다면 저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상 속에서 어떤 장소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상력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상력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저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상상을 통해 또한 그저 바베이두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베이두스에 있다고 느끼고 마음속에서 영상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광대한 대서양을 건너 형에게까지 전달되어 형이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제가 오기를 바라도록 만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느끼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형이 증기선 티켓을 제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의 원인도 생겨났습니다. W, G, H의 평론인선학의 관념에서 제 경우와 비슷한 경험이 몇 가지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묘사한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모두 마법, 유혹, 환상을 영원히 쫓아버릴 것이고 사람들, 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조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고한 마음을 갖고 상상력을 이용할 때, 다시 말해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모든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심어주고 싶지만 기적이란 단어는 상상의 힘과 역할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상상력의 결과물을 보고 붙임 이름일 뿐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속으로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새로운 상태가 현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태의 현존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합니다. 헤르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거나 미래에 존재할 것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죽은 것도 아니다. 신의 영원한 활동인 영혼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지혜롭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창조하려는 사람이라면 상상 속에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결말을 생각하는 대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써 비전을 실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집중하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세상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입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 속박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속박의 밑바탕에는 그 무지가 있습니다.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은 내적 자아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창조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단순히 결말을 생각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목표들을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만드십시오. 일생은 단지 갈망을 채워주는 과정일 뿐이며 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끝없는 많은 의식의 상태들은 그 갈망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그 상태들 각각 모두가 세워진 원리의 기저에는 자기만족에 대한 욕망을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세계까지 고양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욕망은 정신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욕망은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의식의 상태를 가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한 가지는 뒤에 놓인 것들을 놓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목적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것이더라.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는 질문은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삶에 대한 열정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소망과 만족, 즉 결말을 생각하는 것과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사이에 다리를 잇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말을 생각하는 대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성은 본성적으로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의 제약을 받는 반면 상상력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상의 활동으로 충족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감각이 한계 지은 것과 이성이 속박한 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방법을 창조해내고 점차 한계에서 벗어나 주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입니다. 그는 세상이란 것이 자신 내면의 활동이 외부로 나타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생각이 시작되는 결말을 결정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상상 속에서 그는 이미 결말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곳에 머물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는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온전히 믿고 그 상태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러면 행운의 기술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상상 속에서 연못이 흔들릴 때 뛰어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에게는 모든 소망이 익은 곡식임을 잘 알기에 이성적인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한 상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단단한 현실로 굳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직 진실된 삶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아니라 충만한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의식의 상태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원하는 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